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종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은 35번입니다. 교독문제 35번 시편 제 8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 회계 기준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지만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세상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식혀 주옵시고 전쟁의 두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과거 일제 침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지 못하고 불신과 분열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마음을 움직여 권력의 눈이 어두워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진실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체의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하여 힘겨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공부하였던 모든 것들이 잘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시어 그동안 내쓰고 수고하였던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일에
주의 사역에 새 힘을 부어 주시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 32장입니다. 신명기 제 3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제32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추웠어요?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서 영하 5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교회에 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안 올 핑계가 올 핑계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지요.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의 교통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유대인들은 추수 시즌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그 명절들을 지키면서 단순한 행사로서가 아니라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 지키는 풍습이 왜 시작됐는지, 어떻게 지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잠깐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잘못한 것, 그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잊지 말아라. 7절 한번 보시지요. 7절 옛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뭐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어떻게 하리로다? 내게 말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귀신들에게로 가냐? 그것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실수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계보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제 신학교 동기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길에서 돌팔매로 맞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달리 신약은 없고, 구약에서도 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종교적으로 보면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기던 청년 사울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실을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할례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할례자도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할례자도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로마서 3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제3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태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조상들의 죄를 그 후손들인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죄값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알려주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들어는 우둔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의 유대인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직 그 머리가 우둔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그들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눈에 보면 우리나라는 미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 전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미개하기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방인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조상들의 죄짐을 함께 찍어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인데 잘한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 교육은 세상 지식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것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법 가운데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쇠마 교육이고 또 하나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 교육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머리라고 한 말은 뇌호흡, 뇌훈련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브레인으로서의 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머리, 침상머리 그때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식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식사 장소가 교육의 장소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정이요 식사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워낙 빨리 하지요. 어떤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그냥 식사 후딱 하고 끝납니다. 외국 여행을 처음 해본 사람들 보면 외국 식당에 들어가면 마지막 주문 시간, 마지막 식사 식당 문 닫는 시간 30분 전만 해도 주문 못 받는다 그럽니다. 30분 안에 식사 못 하니까 주문 못 받는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30분이면 10번도 한다. 그런 그 정도지요. 먹고 나가는 거 보면 정말 후다닥 먹어 치우고 나가버립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버릇없다 그러기도 하고 예의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밥 먹는 시간이 교육 시간이고 토론 시간이고 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침상머리 교육인데 애들을 재우면서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 영어, 산수, 조기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적인 토론, 신앙적인 토론을 했는데 지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 세계 정치를 휘어잡고 있고 세계 과학계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 민족으로 보면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은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유대민족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발발한 지 이제 한 달쯤 됐는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벌써 이스라엘에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도 갔다 왔습니다. CIA 국장도 갔다 왔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이유가 크게 보면 2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태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중동 사태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교육 방법이 유대인 아이들을 우수한 인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밥상머리 교육이 하브루타식 토론 교육이라면 침상머리 교육은 성경 교육, 쉐마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서만큼은 구약 성경의 방법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그 교육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잊지 말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7절 상반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반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때 설명해주고 대답해주는 이 방법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유태인 하브루타식 교육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식 관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 물으라.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라? 물으라.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때가 많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가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교육의 관점에서 서로 묻고 설명해 주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녀들과의 대화는 완전 단절이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위해서 맞벌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매년 수십조 원씩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산하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때 TV를 보면 신문을 보면 나오는 산하 제한 표들이 많았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TV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는데 조금 더 가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고 출산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잘 기른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율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으라고 해도 안 낳습니다. 왜 안 낳습니까? 자식 놓고 내가 왜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어른 세대 여러분, 자녀들은 돈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다 커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상반절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되 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라?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집에서 별로 말을 잘 안 할 뿐더러 어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살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어도 뭐 자세하게 아니면 사랑스럽게 설명도 잘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묻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에 대하여, 가정 문제에 대하여, 사회 문제에 대하여 자식들과 별로 토론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거를 잊지 말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물어라.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라? 물어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묻고 얘기하는 일이 별로 없죠. 유교의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정에서 묻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거를 잊지 말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젊은이와 어른들 간에 과거에 대하여 서로 묻고 대답해 주는 관계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과거는 시간적으로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오늘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과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패건 성공이건 간에 그 과거는 오늘의 유익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오늘의 유익을 위한 밑거름으로 잘 활용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정통들도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 또한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해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 역대 정권이 진영만 달라질 뿐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의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대통령만 하고 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아픈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옛날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난 역사는 실패든 성공이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역사를 무조건 부정하고 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의 공과를 잘 살펴서 잘한 것은 더 잘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지난날의 실패는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내일의 성공을 위한 오늘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로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우신 섭리자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교훈이다. 실패한 역사도 교훈이요, 성공한 역사도 교훈입니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좀 더 좋은 내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단순한 지식교육, 조기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자식들의 뇌를 훈련하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도 제대로 심어주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 영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만 회피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올바르게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사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사오니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수고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육체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잘 이기게 하시며 영혼의 사람도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혼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의 총회가 있겠습니다. 각 여전도회별 나이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없이 한 해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한 것이 한순간의 실수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헛수고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줄고 교회에서도 줄고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사명감이 더 큰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잘 수고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관련해서 12월 17일 주일 오후 5시에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금천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있고 이달 11월 27일 월요일에는 금천구청 광장 맞은편 M타워 광장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 점등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탄 트리 점등식에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고 구청장과 경찰서장 그리고 내년에 선거 나올 정치인들이 또 많이 참여하게 될 텐데 성탄 트리 점등식에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